말씀 듣겠습니다. 새 시리즈 시작합니다. 새 시리즈는 원스텝이라는 시리즈예요. 이번 연도 주신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한 걸음을 뛰어라. 그래야 변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한 걸음만 뛰면 된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스텝 시리즈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간 생겨난 육신의 생각 바로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순간 생겨난 육신의 생각 바로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한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선포해 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두 걸음도 아니에요. 믿음의 한 걸음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한 걸음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체기가 올 때 왜 정체기가 오냐? 지난주는 왜 우리의 신앙이 서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성경적 지식과 나의 삶의 간극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정체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내 속 마음 따로, 겉모양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정체기가 와요. 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간극이 생겨질까? 그러니까 간극이 생겨질수록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 된 진리가 원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식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믿으면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체화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그냥 말씀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체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똑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겁니다. 아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돼요? 원리. 누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이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실 때 누가 일을 잘해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알면 뭐가 가능해요? 응용이 가능해요. 적용이 가능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원리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원리화되지 않으면 왜 어렵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아는 거예요. 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모든 일의 의미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권력이 있어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스텝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한 발자국 뛸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가능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알려면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뭐가 영적인 메시지인가요? 영적인 메시지는요, 말 그대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공간에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인 공간도 질서가 있듯이 영적인 공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걸 원리라고 해요. 땅의 어떤 원리로 이 영적 세계에 적용을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을 알려면 여러분,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주체를 알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공간의 주체인가? 이 땅도 마찬가지죠. 저 어떤 공간을 이해하려면 그 공간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그 공간이 어떤 곳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간을 알려면 영적 세계의 주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메시지는 뭐가 영적인 메시지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영적 주체, 영적 공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주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주체에 대한 사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혼적인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원리를 알 수 있게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게 되면 질서를 알게 돼요.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원리는 법칙이죠. 어떤 법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영이 가장 높은 차원이고 혼이 두 번째 차원이고 육이 그 다음 차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칙이 있냐면 영은 혼을 다스리고 생각, 지정의를 말해요. 혼은 육을 다스려요. 자, 세상도 이걸 알아요. 세상도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걸 알아요. 법칙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몸에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 병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유전적인 어떤 요인도 있겠지만 요즘에 발견하는 것은 뭐야? 대부분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요인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의 건강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요.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도 알아요. 그러나 뭘 모릅니까?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봤자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법칙 안에 뭘 두셨냐? 각각 안에 기능을 두셨어요. 영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어둡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혼은 내 안에 있었던 생각과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혼은 원래 어떤 기능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 영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막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예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몰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원리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영적 세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 영적 세계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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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영의 본질인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님이 구별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뭘 찬양해요? 나와 구별된 어떤 모습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우리의 옛자는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 거룩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벽히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과 씨름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돼요. 거룩함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3,000배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재산의 반을 툭 띄어다가 헌금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 향해서 이 두 개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이게 결국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변화된 우리들이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면,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제적인 거라는 거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 혼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거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separation,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것이 거룩인 거예요. 혼합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혼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혼합됩니까? 말씀 읽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채워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아무리 여러분 결단하고 노력해도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도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분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분리. 아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6절에 읽으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남 죽이는 생각, 남 비판하는 생각, 질투, 욕심, 음란함, 이 모든 것이 사망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 비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짜증, 분냄, 이런 것들이 사망의 생각이에요. 내 영혼을 좀먹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랑 여러분 1년 동안만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같이 피폐해지는지. 맨날 입에서 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나라 뭐 싫다 뭐 어쩌다 뭐 어쩌다 누가 뭐 하면 뭐 어쩌다. 거기 랩 수준으로 막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뭐 밥을 줘도 감사한 걸 몰라. 그냥 막 불평 불만 달고 살아요. 24시간 내에 그 소리 들어보세요. 미칠 겁니다 아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삶 뭐 2주 전도 않고 일주일만 한번 돌아보세요.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까? 평안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까? 아니었나 봐요. 할렐루야. 계속 짜증나고 어렵고 막 뭐 예전에 뭐 안 그랬는데 막 감사함도 떨어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원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배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오를 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차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져. 말씀을 더 읽고 싶어져. 기쁨이 가득해. 바깥에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갑자기 막 내일 막 월요일 날 회사 가는 것만 생각해도 막 짜증나고 어려운데 갑자기 나오면서 찬양이 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오는데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더라고. 작사 작곡 조지훈.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업의 하나님. 제가 이거 노래 하나 만들 겁니다. 막 노래가 만들어져요. 내가 어떤 찬양한 것이 내 속에서 이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너무 피곤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기뻐하고 있는 거, 내 기뻐하고 있는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말씀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가운 입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뭔가 구별된 옷 복장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실제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감정에서도 여러분 영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막 사랑의 마음이, 나 돈도 없는데 더 퍼주고 싶고 더 사주고 싶고 오늘 카페 대조이 내가 쏜다 막 그러고 싶고. 할렐루야.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의 영역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거룩의 증거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를 써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의지를 쓰고 싶어. 목사님이 선교 가자고 하는데 그래? 한번 가볼까? 갑자기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은요 벌써 일주일 내내 그 속에 성령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생명의 말을 해요. 아멘. 보는 것 듣는 것이 달라져. 저절로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할 것 없어요. 어렵고 약간 그것이 율법적이라 할지라도 말씀 읽게 하세요. 기도 훈련 같이 시키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제에게 성경 일기 쓰는 법을 하셨어요. 얼마나 쓰기 싫었는지,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는 걸 하게 했어요. 얼마나 쓰기 싫든지. 그런데 그거 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미디어 때문에 고생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그것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뽀로로보다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자기는 맨날 이상한 거 보고 아이들에게 그거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알았어요? 이제 다른 영역을 또 알아야죠. 다른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탄도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사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을 도둑에 비유합니다. 사탄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쫓아가서 사탄은 타협의 존재가 아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혼적인 걸로는 안 도망가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비켜줘, 저리 가가 아니라 쌍욕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참겠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거 알아야 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교회에 와서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혼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성공하는 법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도움은 되지만 변화를 줄 수는 없어. 동기부여는 되지만 여러분 내 존재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환경 뒤에 누가 있구나. 여러분을 향한 축복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저주 뒤에 사탄이 있음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연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사탄의 정체가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우리 안에 적용 못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탄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언제나 영은요 밑에 차원을 지배하려고 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지배해서 우리가 이 혼의 영역에서 주도권의 이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와서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와서 주도권을 가져가요. 이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내 안에 갑자기 갈망도 안 하는데 막 와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에요. 도둑질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어야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도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적으로 혼에 들어와서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내가 이 시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야? 항상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사단을 뱀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강교합니다. 강교하다는 건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 그냥 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그냥 옵니까? 왜 사기쳐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뺏어 먹기 위해서 사기꾼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와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 잘해줍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의 아내가 없던 반찬을 막 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여러분을 막 그 발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 남편을.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화들짝 놀라.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야. 왜? 여기 신천지 없죠? 아니, 몇 번 확인 세사를 해야 됩니다. 없지요? 이렇게 제가 하는데 있더라고요. 예.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신천지가 어떻게 옵니까? 의도를 갖고 와요. 왜 잘해줘요? 신천지가 잘해주잖아요.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깨기 위해서, 산을 옮기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그게 간교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뭐라고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리더십에 대해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방법 아니에요? 저 장로님 진짜 저분 신실한 사람 맞아? 좋은 사람이야? 괜찮어? 자기가 알 때는 굉장히 좋고 신실한 사람인데 흔드는 겁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저 장로님이 저기 뒤에서는 뭐 딴짓 한다는데? 누가 그거 봤다는데? 그럼 벌써? 아니야, 안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저기 조나단 장로님 알지? 그 장로님 요 며칠 동안 어디 사라졌는데 그 이상한 데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자꾸 들어보세요. 이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한 번으로 안 했을 거예요.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진짜 그래? 보일 때마다 야 말도 꺼내지 마.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가는데 또 계속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스몰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신천지? 사단 마귀 악한 권세가 떠나갈지어다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신천지나 하는 짓이라 이거야.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능력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권능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미혹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짓말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단계가 돼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단계라 해요. 묶여버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집사님, 집사님 어저께 꿈에 나타났어. 진짜? 내가 그렇게 바빠? 당신이 꿈에도 나타나게? 집사님 꿈에 나타났어. 그런데 꿈에 보니까 마귀가 집사님 발을 막 붙잡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어떤 이상한 들짐승 같은 것들이 목사님을 막 쫓으면서 목사님을 막 붙잡고 있어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 꿨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꿈 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꿈을 꿀 때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건 그냥 내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생각이 안 나면 되는 거지. 영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어떤 것들인가 생각이 나. 성령으로부터, 그게 조금 어두운 꿈이었어도 긍정적인 꿈은 내가 취할 수 있죠. 어두운 꿈이었는데 꿈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꿈은 근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바꿔버려요, 순간. 근데 어둠도 꿈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그 어둠이 주는 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오늘 집사님에게 그 꿈을 꿨다는 건 목사님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끊어냈어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집사님 꿈에 어떤 마귀가 막 집사님 막 붙잡더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일어나자마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집사님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해야죠. 쫓아다닌더라? 묵더라? 이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당신의 남편이 음란에 묶여있네. 왜 여자가 이렇게 많이 보여?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놔둬. 그럼 걱정이 생기잖아요. 두려워지잖아요. 육의 생각이죠.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내요? 귀신에게 이끌어요. 구태야 돼. 돈 달라는 거야. 그럴 땐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생각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느낌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나는 사랑의 존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이 혼적인 영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냐면 성경에 무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무기가 바로 불화살이란 무기예요. 에베소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은 뭐예요? 근접 무기가 아닙니다. 원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화살은 화살 쏘는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겟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요 24시간 내내 이러고, 우리가 타겟이잖아요. 우리 혼의 영역이 타겟이란 말입니다. 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명사수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영적인 영역에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빈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초 단위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야.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한 것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이라고 해서 불은 뭐예요? 전염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화살을 맞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처럼 작은 생각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쳐내야 됩니다. 아멘.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쳐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쳐내야 됩니다. 아멘. 번지게 돼 있습니다.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내 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영의 힘인 거예요. 제어가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제어가 안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 몸에 번지게 돼 있어요.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웁니다. 어떻게 될 때? 초반에 제압 안 했을 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북한도 새로운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 이름이 불화살이래요. 하여간 참 통하는 게 많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뉴스를 보는데 깜짝 불화살? 신형 미사일 불화살을 쏘 어찌 그렇게 컨펌을 해주든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제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방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생각과 또 이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지정이가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불화살을 맞았어. 왜 불화살을 빨리 제거해야겠습니까? 안 하면요, 그대로 방치하면 치명상이 돼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회복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분과 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마음들, 음란, 이런 것들이 든다는 건 지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집요해서 거기다 또 쏩니다. 또 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왜 병원 갑니까? 작은 상처 왜 빨간 약 빨리 바릅니까? 왜 빨리 소독합니까? 가만두면 오염되고 어떻게 됩니까? 썩기 때문에. 치명적인 다음 단계 무엇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막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원스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발을 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부터 연습하시길 바라요. 절대 그것들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데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했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 제가 쭉 그분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원인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 저 때는 굉장히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한데 저 때는 완전히 다크하고, 그리고 굉장히 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돌려서 까기 시작하고 아주 교묘하게 남을 끌어내리기 시작하고 교묘하게 영광을 취하기 시작하고, 어쩔 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가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불화살을 맞았어요. 그것이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빨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니면 좋은 권위자가 있어서 그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다시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이 타이밍의 싸움을 놓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2024년 분초 사회라고 했어요.
순간 싸움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작은 생각, 육신의 생각을 방치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치명상이 됩니다. 치명상이 되면 뭐가 어렵습니까? 회복의 단계가 어려워요. 이미 초가상간 다 태웠어. 대가집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인을 줍니다.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줍니다.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얘기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버려 두면 치명상이 돼요. 고아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해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만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요. 낚아챕니다. 사냥꾼이라고 얘기했어요. 강력한 사냥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명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오늘 확신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받아들여요. 예. 또 어떤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받아들이더라고. 너에게 그것이 치명상이 되었어. 그래서 너도 모르게 그렇게 부정적인 거야. 너도 모르게 네 생각이 그렇게 시니컬한 거야. 하나님이 그 가죽 부대에 절대 복을 주지 않으셔. 성령이 오실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해야 돼. 어렵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결단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했어요. 순종하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얼굴이 바뀝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상태가 돼요. 어떤 상태? 진리가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풀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치유의 시간을 주십니다.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것을 원리로 적용해 봅니다. 3번 원스텝. 첫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불화살을 맞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피할 수 없어요. 맞을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맞을 수 있다.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시고 이러니까 불화살 안 맞죠?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막 엄청 엄청 맞아요. 뭐 저 목사님은 거룩하시니까 안 맞을 것 같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안 맞을 것 같죠?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끊어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경험들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올 때 아무도 안 만나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아니면 안 만납니다. 왜 그래?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성도님을 예전에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 성도가 어떤 말을 툭 했는데 그게 나한테 불화살이 되더라고. 그 1분 사이에 툭 꽂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사단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찬양 동안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계속 통성기도해요.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기도했어요. 왜? 영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내 의지로 잊어야지. 안 됩니다. 기도로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싹 사로잡더라고. 왜? 제가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제가 올라가서 그 불안한 상태로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끊어내야 돼. 그것을 허용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눈 감아도 그 생각나고 눈 감아도 뭐하고 막 열받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초반에 끊어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육신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봐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연약함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니요. 대포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대포에게 맞는 게 나아요, 여러분 화살에 맞는 게 나아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쫓아해 볼까요? 연약함에 비밀이 있다. 그 연약함의 장소는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장소다. 절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 저 교만합니다. 저를 낮춰주십시오. 제 안에 욕심이 많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의 파라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영향력은 초반에 막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염성이 엄청납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향력은 반드시 초반에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방어벽이며 말씀은 잘라낼 수 있는 칼이다. 자,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말씀은 많이 얘기하는데 기도가 없는 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영이 이렇게 드라이해 있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이런 영에는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과 함께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충만합니다.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 튜브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불화살들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보호인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충만하지.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봐야만 알아요. 변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달라지는데 뭔가 안정감이 생기고 내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평강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충만함이 회복될지어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말씀은 무기입니다. 칼이 딱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엔 칼이 없어.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으면 칼이 딱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이 양날선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씀이 아주 샤프한 양날이 선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관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여러분 절대 그와 같은 생각은 내 의지로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불화살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 충만하게 돼서 보호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얘기해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남았네. 하나는 두 번째, 네 번째는 말의 선포. 왜 말의 선포가 있어야 되느냐? 소리는 뭐냐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소리에 담아서 하고 있잖아요. 소리는 어떤 능력이, 어떤 거냐면요, 이미 내 생각이 정리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쫓아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불화살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미 이 언어가, 소리가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믿음에 담겨져서 선포되게 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프로클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컨페션 할 수도 있고 프로클레이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프로클레이션.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영으로 위축된 사람은 소리가 막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이 안 나와요. 음성이 안 나와요. 그게 위축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깨를 딱 펴보세요. 실제적으로 당당하게 이러고 있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을 밝게 웃어보세요. 너무 인위적입니다. 저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 충만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왜 여러분에게 이 원스텝 시리즈를 통해서 무장시키면 이게 이퀴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사단이 엄청나게 간교하게 곤교하게 스키플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왜 반복해야 됩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했어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데렉이라는 뜻, 트랙이라는 뜻. 그게 길의 어원입니다. 데렉, 트랙.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반복해서 걸어가면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해야 생명의 길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반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길을 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청년들이 있는 가정,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있는 가정,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거를 실천하셔야 돼요. 왜?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시니컬하게 그들을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 들어도 상관없어.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